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분립을 했습니다. 분립할 때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헌금 수입이 감소한다. 일꾼이 빠져나간다. 다 모두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공동체를 여기저기 세워나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교회는 그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좀 더 줄이고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데 일꾼 부족한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꼭 임직자 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율이 높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투표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당회가 결정하기를 우편 투표를 병행하십시다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회 선거에서 우편 투표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최초는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한 250분 정도 있으셨습니다. 현장 투표까지 합치면 대개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분립 전에도 선거 보면 대개 500명, 52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그 선거 결과가 성도님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임직자 세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진담.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농담. 이해가 됩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은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임직자 세우는 데는 크게 그렇게 고민이 되질 않습니다. 다 아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장로 선거의 경우는 그래도 2차 투표 때는 어떤 소견도 발표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사나 안수 집사의 경우는 나이, 소속한 순, 봉사 부서 이 외에는 따로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사회에서도 참 많은 봉사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헌금도 일반적인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헌금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연 얼마 헌금합니다. 옳지도 않고요. 표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후보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일 수가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인간적인 어떤 스펙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는다면은 그것만 갖고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도토리 키재기지 다 흠결 사항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갖고 판단한다면은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는 괜찮다. 뭐 그런 말 하는 걸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런 것으로 기준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충성은 스펙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세입니다. 자세.
누구나 마음 먹기만 하면 가능한 자세이지요. 부족한 대로 충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충성을 비롯한 신앙의 기본적인 자질에 아주 충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임직자 되기에 충분하다, 다 자질을 갖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후보자들은 누가 선출되어도 다 괜찮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선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선거하고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선거는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됩니다. 한 표만 찍잖아요.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로 피택되려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권사나 안수 집사는 과반수 2분의 1 이상을 득표하셔야 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개 성도님들이 아는 사람만 찍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만.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로를 5명 선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이분만 나는 찍겠다. 한 사람 찍으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떨어지라는 의사 표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해를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선출 인원만큼 표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장로는 5분, 권사 안수 집사는 25분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양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 영성 수련에 관심을 가지셨던 교계원로 임영수 목사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저는 모세골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세가 뭐 아브라함 그 모세 있잖아요, 구약에 모세가 뭐 어디 골짜기에 있나 기도원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애입니다. 의가 아니라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것을 줄여서 모세골이라고 했대요. 3박 4일 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첫날 저녁 오리엔테이션하고 둘째 날이 수요일이라서 수요기도회 강해 설교하셨고 마지막 날은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뭘 배웠는지 깨달았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공동 식사가 있어요. 식사할 때 교제를 하는 정도고 가끔 이제 오후에 노동에 동원돼서요 밭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임영수 목사님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고 우리 각자가 무슨 깨달음과 배움을 갖도록 안내자 역할을 감당할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참 새소리도 들어가면서 묵상동산이라고 하는 정원을 이렇게 거닐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상동산 바닥에는 미로처럼 아주 구불구불한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저 위에 2개가 그 모세골의 묵상동산의 모습인데 레버린스 설교할 때 제가 이 어려운 발음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레버린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버린스라고 불립니다. 밑에 있는 것이 1145년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고딕 양식인데요. 거기에 바닥에 레버린스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레버린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로 드리는 기도가 좀 형식적이고
공허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 내면 깊숙한 곳이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럴 때 참 이 레버린스는 말보다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수련, 영성 수련을 하는 어떤 도구로서 고안이 된 것입니다. 묵상 동산의 레버린스를 걷는 동안에 제 자신의 인생길, 인생 여정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 같은 레버린스 순례자의 기도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레버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저는 기다림을 싫어해 당신을 향해 직선으로만 빨리 내닫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땐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신 하나님, 그 놀라움과 신비에 저를 맡기고 따라가라고 이 레버린스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끝도 모르고 바로 다음 순간조차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돌고 굽이쳐 나가다 끝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로 저를 인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매 순간, 인생 매 순간에 정답을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굽어진 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알량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참복을 누리는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여정 역시 직선의 지름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디게 가는 곡선의 길이 있었고요, 아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선교팀이 동쪽의 소아시아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분명히 짐작컨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을 것이고 나름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연구하고 수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교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은 지금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혔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받고 이방인 선교에 나섰지만 자꾸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동행하였던 바울이나 그 일행이 선교지 선정하는 것을 놓고도 지금 혼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명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은
담임 목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선교사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공부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제 뼈를 인도네시아에 묻을 각오하고 말이에요. 한 7년 정도였나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시골에 특화된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세웠고요. 제 아내가 선교 유치원을 운영도 했습니다. 미국의 컴패션하고 협력해서 방과 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사역도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체류 비자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지 못하겠다는 종교성 공문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장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장기 사역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안 되는 게 생겼어요. 비자 연장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한 3개월간 금식하고 또 뛰어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제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박도 했죠. 하나님께. 제가 쫓겨나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손해 아닙니까?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지났지만 그 결과는 철수였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야,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리고 앞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알았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이런 식의 이제 삐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께 순종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왔는데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쫓겨나고 사역이 무너질 거라면은 아니 왜 인도네시아로 저를 파송하셨단 말입니까? 지난 선교지 사역 동안에도 직선길을 고사하고 구불구불을 둘러가는 길도 걸어야 했고 아주 낭떠러지에 좁다랗게 난 길을 위태롭게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쫓겨나면서 아예 길도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수년 동안 한 2, 3년 걸렸었거든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되지 않는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피폐하고 아주 곤고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2001년도에 미국 타임즈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즈가 다음과 같이 말했겠습니까?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스탠리 하워즈는 그 아내가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부부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런 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온 가족이 다 녹아내립니다. 감정 기복과 함께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모르겠고 낫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도와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상담도 받아보게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고 약물도 받게 하고 복용하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해서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동시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신학교 강단에 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 남겨놓고 혼자 신학교 갈 때 무슨 생각이에요?
온갖 생각, 불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가르쳤던 학문도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숱한 문제에 정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학문 아닙니까? 그 분야의 대가요 최고석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워즈의 말은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말은 결국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쪽집게처럼 가르쳐줘요. 우리도 확실한 말씀으로 적시된 말씀은 확신을 갖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그게 솔직한 답이에요. 근데 이단은 팍 집어주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미혹되어 버리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것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한 가지 갖고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하는 그 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소아시아로 가는 길 막혔지만 주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은요.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막힌 길이 열리지 않는 경험을 할 거예요. 오랜 세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살짝 열리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의 경험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많이 썼죠. 소아시아 가려고. 그런데 그건 막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 바로 그 이후부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대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나고 수년을 기도할 수 없었던 저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후원회 배려로 미국 유학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선교지 떠나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런 아픈 경험, 온갖 경험들을 선교학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IMF 원화 환율이 급락하는 외환 위기가 닥친 겁니다. 한국에서 보내오는 장학금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계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미국에도 어느 한인교회가 만든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환율이 2,000까지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믿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2,000까지는 안 가게 해주셨구나. 그럼 내려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한인교회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뭐 하시냐고 그러면서 뭐 특별히 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셔서 협동 목사로 좀 파트타임으로 봉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았어요. 그전에는 공부만 해가지고 빨리 마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했던 협동 목회의 경험이 참 보람찼습니다. 제가 섬겼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저를 존경하고 따라줬는지 몰라요. 미국 한인교회들 주로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끝나면은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이끌고 같이 다운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햄버거, 그 야식 먹는 거죠. 햄버거하고 막 떠들고 헤어질 줄 몰라요. 그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가 쪘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때.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기도할 수 없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삐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논문 자료조사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 사역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맡겼던 현지인의 손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협박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제가 빠져나가면 누구 손에 게요?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안 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 그 사역을 현지인을 통해서 지켜놓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실 뽑아내신 거예요. 뽑아내셔서 저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듬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죠. 그걸 알고 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아픔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고 눈물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학 교수를 거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 미전도 종족, 창의적 접근지역, 신분을 감추고 사역해야 할 선교단체, 호프 선교단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거의 한 3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가 됐는데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인데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훈련시키자라는 기치 아래 세워진 학교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예요. 아시아 전체 사람들, 그 다음부터 학생들을 보냈죠. 지난 세월 동안 배출한 졸업생들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잖아요. 40여 개국의 자국의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지금도 7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비용이죠. 고효율이죠. 그리고 미래 선교사와 또 선교적 목회를 할 신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응원하고 있는 이사가 된 거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선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저 안에도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 유명한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야 우리가 인간인데 어찌 흔들리지 않겠으며 어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길도 아닌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푸른 풀밭에 도착하고 보니 제가 들어섰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망의 골짜기 만나게 되어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도 하고 저런 예측도 하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만 전 인류가 가보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막막한 것이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쩌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까지 내어서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선 것 같아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풀밭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도 제일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잖아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신의 교회 관철하기 위해 용이 주도하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처세술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용이 주도함, 주도 면밀함.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삽니다. 우리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그걸 관철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유익하고 실수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인생길, 그 발걸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시에 높은 뜻 광성교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 순례길을 같이 걷고 있는 정말 소중한 동반자들 아닙니까? 서로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께 귀히 쓰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드리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 함께 구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시는 높은 뜻 광성의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될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주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왔습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가능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